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교회 안에 성찬식도 거행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우리 학교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부탁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차례가 돼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오늘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우리 저희가 오게 돼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지난 어간 동안에 우리 새벽을 여는 교회가 3번에 걸쳐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속적인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882년 존 로스의 누가복음 성경 복음을 시작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래 적게 잡아 720만, 많게 잡아 860만, 6만 교회의 성도들을 헤아리는 중국에 이어서 동양 제2의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의 교회들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우리 교단만도 2,500명, 우리 한국 교회 전체로는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세속화되어서 여기서 세속화라는 말은 유럽에서는 탈기독교를 의미하고 한국에서는 친세상화, 즉 마음이 부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신앙에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부한 자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교회와 세상과의 구분점이 없음을 한국에서는 세속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 교회 사가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견하기를 빠르면 25년, 많으면 30년 안에 현재 기독교 인구의 반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외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이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두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과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또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교회 안에 기업인의, 장성의, 법조인의, 의사회가 있어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자신의 생업 문제까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또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관심인 자녀들의 교육, 그래서 영화부 찬양대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고 그리고 카페가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또 한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줍지 않은 대형 교회의 흉내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바울은 유대인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지킬 수 없을 때,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존재로, 구원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교회가 변치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성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새벽을 여는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고, 오늘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이러한 위기를 걸어가는 이때에 우리 최우성 전도사님 같이 약 1,700명의 전도사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세속화의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회자의 정예화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학생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배, 우리 신대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전도사님들의 찬양 소리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강의실의 회복도 없고 한국교회의 회복도 없다는 것, 그 기치 아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셨지만 엎드리실 때마다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준비된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새벽을 여는 교회가 이 전주 지역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복음에 미끼를 섞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설 명절이 시작되던 2016년 2월 19일 KBS 1 텔레비전에서 KF-16 알라스카를 날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KF-16 비행기 6대가 이우연 편대장을 비롯해서 6명의 조종사들이 8,000km를 그 15시간 동안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서 급유를 받으면서 알라스카까지 날아가서 알라스카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연합군 훈련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조종사들의 삶과 애환을 그렸던 그러한 다큐멘터리 프로였습니다. 제 주변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민항기의 기장으로 근무하시는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이 계셔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프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는 한 학년이 120명이 입학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 미만인 10명 정도가 조종사로 선발이 되고, 특별한 훈련을 거쳐서 조종사 한 명을 키워내는 비용이 약 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그냥 민항기를 몰고 순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급상승, 급하강, 또 급선회를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항공 생리 훈련이라는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일명 곤도라라고 부르는 가속도 훈련 장비 속에 들어가서 중력이 9배까지 걸리는 그러한 훈련을 거듭해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력이 one gravity, 중력이 하나 걸린 상태, 봅슬레이 같은 그 썰매를 타면 그 썰매가 120km 정도까지 속도가 나는데 얼음 위에서 그때 걸리는 중력이 한 3 정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력을 9배까지 이제 걸리게 되는 훈련을 받으니까 먼저 완가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3초에 중력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27초 만에 우리가 중력이 9배까지 걸리는 상태에 가고, 다시 2초 만에 끌어내렸다가 다시 2초 만에 중력이 9배까지 걸리는 급가속 훈련을 해서 거기서 20초를 견디게 하는 훈련,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 날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중력이 한 3배 정도가 걸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혼절을 하거나 심지어는 기절하는 그러한 사태도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9배까지 견디는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샤워를 할 때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온몸이 피멍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종사들은 이제 급선회를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니까 산악지형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보통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보통 그 급선회를 하는 회전을 많이 이렇게 시키면 비행 착각 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교관이 수없이 회전을 시키면 바다가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바다가 보이는 현상을 누구나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 앉은 교관이 상승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기술을 이렇게 바다로, 그래서 전투기가 1년에 한 2.5대가 추락을 하는데 우리가 10년 사이에 25대가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8대가 이러한 비행 착각 현상으로 바다에 추락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조종사들의 가장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을 믿어라라는 그러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집에 못 가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음식을 먹이시면서 처음에 오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천천히 낮게들 날아다녀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네 하고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비행기는 높이 빨리 날아다녀야 안전한데 하면서 그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투기의 안전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합니다만 전투기 조종사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관에 놓고 비행한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그 가족들의 신앙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실제적이고 절실합니다. 지금부터 약 5년 전인 2012년 8월 27일 이러한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인 고 오충현 대령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공사 38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792시간의 비행 시간을 자랑하면서 탑건으로서 강릉 전투 비행장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2일 신참 조종사의 비행 훈련에 솔선수범해서 동승했다가 기체 결함으로 강릉 바다에 추락해서 숨졌던 그러한 조종사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비행기가 한 2대 반 정도, 2.5대 정도가 추락하기 때문에 뭐 그런 비행사고는 추락사고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라서 신문에 크게 기록되지 않지만 이분이 2010년 3월 2일에 추락사고로 숨졌을 때 이분의 이름이 크게 신문에 회자되었던 것은 굳이 비행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대대장이 신참 조종사의 비행훈련에 솔선수범했다 참 화를 당한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문에 크게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년 반 후에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이 조선일보에 크게 회자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기는 자기가 이 땅에서 숨지기 18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 자신의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치 자기의 유서와도 같이 기록했던 그러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여기서 가족은 자신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그 절차는 간소했으면 좋겠고 장례 후에 부대장과 대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종사의 죽음과 돈 문제를 연결시키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조국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가족의 슬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과해야만 한다. 군인은 충성만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피가 끓던 초임장교 시절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일기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가 죽은 다음에 일기가 발견된 다음에 신문에 크게 회자된 것은 그가 이런 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병리 현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보신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18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가졌던 자신의 원칙,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그 교훈을 자신의 가슴에 담았을 뿐 아니라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을 자신의 삶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회자되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그렇게 늘 결심합니다만 과거의 잘못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병리 현상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이고 그 개혁의 주체들이 그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시대가 왔을 때는 다시는 저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지만 그 개혁의 주체들이 미래를 준비해 오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예외로 해왔기 때문에 마침내 자신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 혼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충년 대령은 자신의 시대가 열렸을 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오늘 자기가 가져왔던 미래를 열어갔던 2010년 3월 2일 강릉바다에서의 추락과 함께 오충년 대령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군인의 표상이 세상에 거론될 때마다 이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다시 한번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일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군인도 자신의 가졌던 원칙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정의와 명예를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깊이 돌아봤던 적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 방식, 내 기준, 내 바램, 내 소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기준을 바로 세우고 바로 쫓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그리고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는 그리고 그 원칙을 바로 지켜가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무엇을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원래 본문은 테텔레스타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람이,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고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말씀을 성취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미가서 5장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이사야 7장 말씀을 따라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따라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그 해면, 여기서 이제 스폰지입니다. 그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서, 그래서 우슬조 갈대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다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목마르시니까 목이 말랐다 하셨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드리니까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주는 쓸개탄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16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해 오시니까 십자가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일벌 100개형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반역범들, 국사범들, 구테타 범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였던 살인범들만 당하는 그러한 형벌.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형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아서 가능한 한 오래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 8일을 이렇게 견디면서 이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 형벌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이 보시면 나무에 그 못을 박든지 손을 못을 박든지 밧줄로 이렇게 매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발을 갖다가 지지대를 딛고 이렇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겠죠. 이 형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로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합니다. 이것은 마취제의 효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마시우게 하자 맛보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 순간에 마취제를 드시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돌아가신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럽게 신 포도주를 마실 까닭이 여러분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목이 가란 사람에게 신 포도주는 식초와도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기 위해서 주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짓을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28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히나 텔레이오세 해 그라페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를 마시어 싸우니.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도 같이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푯대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쫓고 우리 삶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내 계획, 내 바람, 내 소망, 내 그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좀 기준을 바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네덜란드에 있는 캄펀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95년에 이제 만 7년을 지내고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그때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였는데 10월 달이었는데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외국에 나갔던 지사원들이나 이제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학년이 언제냐면 3학년 2학기. 더 한 번만 더 하면 4학년 1학기. 그 외에는 적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니까 이제 아이 엄마가 밤마다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날마다 이렇게 이제 산수 공부도 국어 공부도 이렇게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저희 집은 네덜란드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는 이제 여러 빌라지에 살았는데 이제 여러 채가 붙은, 그래서 1층은 거실과 이제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이제 침실이 있고 3층에는 다락방이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뭐 평상시대로 그 네덜란드 뉴스를 좀 보고 있었고 우리 그 아이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켰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두어 시간 잘 공부를 하는데 그날은 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고 좀 큰 소리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른 이제 텔레비를 끄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잘 봤는데 산수 공부 중에서 나눗셈을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이랬습니다.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친구가 3명이 놀러 오면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4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아마 계속 3개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제가 사탕을 12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철웅아, 사탕이 12개가 있어. 근데 손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친구가 3명이 왔어. 그럼 몇 개씩을, 아이는 계속해서 3개라고. 우리 아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왜 3개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기를 저도 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 논리로는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틀린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성취해 가려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가 쓰는 답은 다 오답일 수 있고, 문제는 이 틀린 답은 자기만을 망치면 좋은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어두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사회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부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번영의 기준을 가지고, 황제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여러분, 이런 일이 제 아이에게만 일어나면 좋은데 이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진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가치관, 행복관, 그러한 인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가르친 지가 20년이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재작년에 제가 그 수원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 세미나를 한다고 어느 제 제자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요한복음 21장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세 번의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본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잘하고, 우리 방식대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우리가 타인 중심의 그러한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맞춰지고 제 집이 서울이니까 그 수원과 서울과는 차로는 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참석하셨던 권사님 한 분과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제 차를 타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뒤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그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그냥 뭐 덕담을 하신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두 분이서 뭐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의 주제는 이 권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미 결혼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집사님에게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듣는데, 이제 여기서 수원에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는 시간은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뭐 여기서 익산 가기 전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제가 서울 톨게이트를 딱 지나올 때 귀가 갑자기 멍하는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먼저 선배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아니, 이게 가정 세미나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가정 세미나를 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안 했으면 저한테 모르겠는데, 지금 가정 세미나를 하고 이분은 또 저에게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분이 지나지 않아서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할 의사가 없는 그러한 고백들을, 그러한 찬양들을, 기도들을 우리는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가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도 계신데,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원칙은, 그러한 제도는 유교 제도입니다. 유교는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예요. 유교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열려문 같은 거 하면 그 열려문을 세워서 다시는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집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한 여자의 인생을 소위 말해서 그러한
그 열렬하는 비 하나만으로도 여자의 인생을 막아버리면서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필 종부라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건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그러나 기독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말 중에 하나는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이 며느님으로서 여러분에게 혹시 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어머니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시어머니가 힘이 있으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며느님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남편분들에게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내를 내 몸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로 타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동치미의 법칙이나 어맹란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 확실히 잡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선물 사갖고 오고. 여러분,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되면, 서울에 있는 며느리들은 명절이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여행 가도 시카고는 안 가요. 나물을 먹어도 시금치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냥 시집을 욕하고 뭐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명절 같은 데가 되면 야, 진짜 내가 신앙을 발휘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된다면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먼저 감동시켜야 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면은 여러분 과거에는 명절에 늦게 가고 여러분 가서 일하지 않고 적당히 때우도 오던 그런 몸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찢고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기대를 모으는 사람들이 돼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거짓 보고서를 쓰지 않고 그렇게 부정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조적인하게 팽배한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지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녹슬지 말고 좀 달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기대를 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포기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여자분들이 시어머니를 갖다가 시집을 욕하고 그러는 거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기준을 바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로는 1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24절과 36절과 37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로마 군병들이 사형수를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누가 그 사형 집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이 끝나고 나면 그 사형을 집행한 그 군인들에게 인센티브로 사형수가 가졌던 옷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물품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행동을 통해서 시편 22편 18절 저희가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어달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지대가 다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 쇠뭉치를 가지고 이 정강이 뼈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정강이 뼈가 으스러져서 사람이 지지를 못하니까 처지게 되고, 그러면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다음이 유월절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나무에 달아 나를 넘김으로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군병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딱 보니까 그냥 치고 가면 돼요. 치고 가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벌써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3일씩 사는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못 사셨어요. 왜? 예수님은 채찍을 많이 맞으셨고, 그래서 이 몸에서 그 물과 피가 먼저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보지 않고 치고 가면 되는데 올려다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민수기 9장 15절,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라도 꺾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어느 군병이 와서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저희가 내가 나를 찌른 자를 볼 것이요라는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말씀을 믿던 믿지 않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도구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나 로마 군병 같은 불의의 도구인가, 그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이 전주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도구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신부는 그리스도는 있지만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혹시 불의의 도구로 세상을 망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군병이나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불의의 도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세상을 다녀오는 동안에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구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어서 내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고, 험한 길, 고통길, 병 만나도 피할 길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앞에 나아가 가시고, 어떤 일 만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죽음이 나를 덮쳐올 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말씀을 기준 삼아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다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의를 이제 앞으로 보내면서 과연 나는 나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었고 나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면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그 식초를 삼키시던 그것을 보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나의 삶의 그러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직장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을 여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